남편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혼자 나오시는 분은 자매 통해서 얘기하시거나 저희 자매 통해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도 되고요. 예,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 본문을 저희가 오늘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신약교회 모델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에서 찾으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요, 이 신약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성전에서 모였죠. 그럼 우리도 성전에서 모여야 되나요? 근데 성전이 없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신약교회의 모델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과도기적인 교회였고 주된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재산을 다 어떻게 했죠? 공유했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공유는 안 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재산 공유는 안 해요. 그건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돌아갈 수도 없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린 초대교회가 우리 신약교회의 모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과도기적인 교회였고 이제 주로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교회죠. 근데 교회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신약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바울 서신에 나온 교회들이에요. 특히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계시록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좋은 8가지 특징이 나와요. 좋은 교회의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좋은 교회,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범적인 회중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교회는요, 당연히 좋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당연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좋은 성도들, 좋은 형제 자매들로, 좋은 회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갈 교회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지방에서 가끔 그런 분들 전화가 와요. 사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하는데, 주로 이제 사실 저희 교회 분들보다 지방에서 있는 분들이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 뭐 설교 보고 이러다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세요.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 아니면 그냥 어떤 교회 나가는데 그냥 예배만 최소한으로 드리고 온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대안이 없어요. 그 지역에 보니까 교회가 없고 가장 가까운 교회가 거기서 뭐 2시간 거리에 있다든지 좀 괜찮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저도 추천할 교회가 없고 어떤 뭐 미국에서 연락 오면요
아예 교회가 없어. 다른 주로 넘어가, 비행기 타고 넘어가야지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 교회에 한해서는. 그래서 갈 교회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믿는 분들이죠. 그것도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그 기독교, 개신교 전체가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성경으로, 카톨릭 성경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 성경. 이 개혁 성경은요, 저도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변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성경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잘못된 내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이것은 원래 카톨릭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의 뿌리를 찾아와 보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죠. 카톨릭 성경이에요. 전형적인 카톨릭 성경입니다.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개혁할 때 이 킹제임 성경과 같은 성경으로 다 넘어왔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가 다시 다 카톨릭화 되어버렸어요. 카톨릭 성경을 쓰고 있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킹제임 성경도 믿고 바른 성경도 믿고 바른 교리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다닐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실행하는 교회는 또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그렇죠?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 이건 또 찾기가 더 어려워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다니고 싶은 교회는 별로 없을까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는 믿지만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건 벌을 받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상급이 결정되는 올림픽 시상대와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른 교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상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아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그 말씀대로, 자기가 아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고 알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순히 바른 교리를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처럼 정말 큰 차이예요. 먼저 첫 번째,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그래요.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첫째 특징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겠죠. 또 집사가 있어요.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같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2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여기 속해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또 이제 각 현 시대마다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분당 지역, 또 분당 용인 지역에 저희는 지역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지역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역교회의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사람들을 항상 선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건 바른 일일 뿐 아니라 바람직하고 좋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표정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표정과 분위기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악한 생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표정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신앙이 별로 없나 보다,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아닌지도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존중해서 구원받은 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진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본 조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회를 시작하면 당신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목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어디선가 이미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또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구원받았죠.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과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일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면 더 좋겠죠, 다른 것도 목사가.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만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거거든요. 교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정직하게 하지 않고 막 과대 광고하고 거짓 광고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막 돈 벌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통치하게 되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형제가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도와주고 있다. 그 사람을 그러면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이 일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확신이 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역을 돕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전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라는 건 어디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무슨 고시 목사 고시 패스하고 누가 이렇게 안수받고 이게 목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사라고 말씀드렸죠. 또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양치기예요. 양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떤 양치기가 있는데 양치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양치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양치기 시험 같은 거 막 1등을 했어요. 근데 칠 양이 없어요. 양이. 그럼 양치기일까요? 양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을 쳐야 양치기죠. 아무리 양을 잘 치면 뭐예요? 양이 없으면 양치기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선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회중을 대표해서 그 목사님 저를 안수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부목사로 섬겼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같이 시작할 때 저를 목자로 인정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때문에 저는 목사인 거예요. 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계속.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몇 달간 유지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계속 안 오면 교회를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를 접기 전에 사람이 없으면 양떼가 없으면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양떼가 없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짜 목사인 거예요. 신학교 나오지 않고 무슨 자격증 없고 이게 가짜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 누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신학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오면 좋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엔. 성경에 없는 걸 갖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왜 당신은 걸어오지 왜 버스를 타고 왔습니까? 이거 갖고 트집 잡는 거나 똑같아요. 버스를 타고 오건 걸어오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문서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사역 하는 것도 지금 교회에서 주로 강의한 것들을 펴내고 있잖아요. 강의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번역도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성도들도 단순히 설교를 듣고 평가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요. 킹제임 성경도 알고 바른 성경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이런 분들이 구원받고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역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기다리면서도 한 10여 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목회자를 찾고 있거든요. 주님께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회중이 자신을 존중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회중으로부터 합당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설교자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교회에, 이건 제가 막 지어내고 순서를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제가 목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목사에 대한 건 맨 마지막 항목에 넣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이 문맥에서 첫째 항목에 넣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바른 성경이고 교리를 잘 가르치고 막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도요, 저도 이제 좀 성경적, 이게 우리가 어떤 말씀의 사역을 위한 조직을 조금씩 갖추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물도 좋고요, 설교도 좋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조직도 잘 짜져 있어도 가면 막 싸워요, 성도들이 계속.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가족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교회의 둘째 특징은요, 13절 뒷부분에 나와요.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다 서로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는 잘해요. 서울대 의대 가고 무슨 뭐 법대 가고 공부는 잘하는데 만나면 서로 막 싸워요.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자식들이 서로 소송하고 막 형사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다 뭐 전문직이고 잘 사니까 마음 편하다. 이런 부모 없을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좀 공부 좀 못해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걸 알겠어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싸우고 다투는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면 먼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도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는지 봐야 됩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그게 성령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그런 게 없어요. 잘못을 찾아가고 그렇죠. 모든 오래 참과 친절과 잘못을 지적함과 이런 거 없죠. 그런 건 쉬워요. 그런 건 은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뉴스 보면요. 그 중에서 막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막 이런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 세습 문제 무슨 문제 막 많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뉴스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건 잘 찾아내요. 심지어 예전에도 10여 년 전인가 어떤 좀 잘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 무엇이 알고 싶단가 뭐 할 때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다루면서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성경, 처음인지 끝나는 때인지 할 땐 간에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실제로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딱 보면 자기 누가 잘못하는지 다 눈에 보인대요.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이지. 누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안 할 뿐이지. 잘못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보이자마자 가서 딱 얘기해 막. 내가 보니까 자매는 이게 문제야. 심지어 자기보다 막 연세도 많고 이런 분한테도 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왠 줄 아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얘기해야 돼요. 그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저도 해결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도 해결 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도 해결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저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없겠죠. 만일 여러분이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존중하고 권면하는 교회를 찾으셨다면 그건 정말 좋은 교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과 섬김과 조화가 있는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동참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는 뭐냐? 그건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죠.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진리를 잘 가르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진리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다 해당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는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목사님 애들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면 저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육신적으로 좀 안 맞아요. 좀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자기 스스로 본인이 확증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근데 부른다는 게 믿는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자,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체험과 감정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요. 형제들을 다 사랑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나랑 좀 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말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떤 형제들, 자매들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교회 내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 좋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14절에 있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이 제멋대로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교회에 있는 누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거나 죄를 실수로 포장해서는 안 되겠죠. 죄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꾸미든 상관없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포해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또 선포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지적의 영으로, 이렇게 안 돼 있죠. 온유의 영으로 해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책망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그럼 그 사람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막 공개하고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요. 다 알아요, 회중이. 그러면 그거는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것에 관한 말씀이 있죠.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공개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하는 죄들이 있는데요. 음행, 간음, 거짓 교리예요.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음행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음행을 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예. 더 이상 나오지 마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 교리를 믿고 있고 전파하고 있어요. 교리를 잘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글을 다 잘 할 수가 없죠. 다 잘 알면 다 사역자이에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성경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짓 교리를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막 전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지금 이 시대에, 그건 거짓 교리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아니라든지, 그것도 거짓 교리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명백히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유교에서도 용납하지 않죠.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교회 내에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도 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지. 왜냐하면 구원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제 마음 누가 알아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제가 압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알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은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 막 체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단 교리예요. 복음에 있어서 이단 교리예요. 이건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룩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이단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회는 이런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죄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내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한다면 교회에 받아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도 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개인적인 감정이 제가 싫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과도 마지막에 제가 3시간 동안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두 손 꼭 붙잡고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주고 다른 목사님이 쓴 글도 줬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읽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시고 생각을 바꾸셨다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셨다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온유하고. 근데 그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그분을 얘기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서 불렀었대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즉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안 했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거예요. 예. 문제가 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거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요. 하지만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20명 목사님들 한 22명이가 모여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의견이. 즉시 쫓아내야 됩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얘기했다니까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셨어요? 다 막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음행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쫓아내요. 이단 교리를 가르쳐요. 회개하면 괜찮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쫓아내야 돼요. 예. 그 외에 뭐 다른 작은 문제들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생긴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무슨 지루하다 설교가.
이런 거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런 대표적인 잘못된 죄들이 있죠. 네 번째 특징은요. 좋은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게 feeble mind예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딴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 막 그걸로 상처받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feeble mind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14절에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위로해 줘야 돼요. 오늘날에는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교회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약하니까요.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교제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14절에 있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support the weak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한 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매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막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서로 그렇게 돕는 거예요.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전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거, 믿음이 많은 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 많은 거예요. 매일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천년왕국 교리를 모르고 뭐 휴거에 대한 교리를 모르고 이런 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잘 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막 그냥 책망만 해요. 판단하고. 왜 복음도 안 전해요? 자매님은 완전 믿음이 쓰레기구만 막 하면서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자매님이 그리스도인은 정숙한, 저희도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정숙한 옷차림을 입어야 되죠. 어떤 자매가 딱 다른 자매, 젊은 자매가 긴 부츠를 신고 오고 뭐 짧은 바지를 입고 왔어. 짧은, 예를 들면 짧은 좀 치마, 아주 짧은 거, 뭐 긴 부츠 같은 걸 신고 왔는데 딱 어떤 자매가 가더니 이건 완전히 창녀의 옷을 입고 왔구만 이러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실천해요. 그럼 자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숙하게 입어야 되지만 나는 좀 예쁘게 입고 싶고 막 매력적으로 입고 싶고 이런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대뜸 가가지고 한 번도 옷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뜸 가서 창녀의 옷을 입고 왔구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 혹시 없는지, 혹시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사람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님 만났어요? 이러지. 그거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바른 교리인지, 잘못된 교리인지, 바른 성경인지, 잘못된 성경인지, 혹시 이단 교리가 아닌지, 이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서로 판단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라. 그것을 판단하죠. 혹시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어떤 걸 잘못해서 저 형제가 걸러 넘어지진 않을까, 이런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에게 또 인내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돼요.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인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의 영적 성장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요, 갑자기 확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생물도 있죠. 하루에 막 50cm씩 자라고 그런 생물도 있어요. 바다 생물 중에. 예. 그런 건 이제 TV에 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나오고. 왜냐하면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천천히 자라가요. 그렇죠. 천천히 자라갑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도요, 영적으로 천천히 자라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천천히 자라갑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천천히 자라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답답한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꾼을 키우는 거거든요. 말씀의 일꾼을. 이건 꼭 전임 사역자를 키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일꾼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말씀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일꾼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줄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전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저만 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전할 시간을 또 저희가 할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말씀에 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자랄 시간이 또 필요해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잘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것과 같아요. 피아노를 예를 들면 재능이 있어야 되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는 쳐요. 그런데 세계 대회 콩쿠르 나가서 1등하고 이런 사람은 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능이 없으면 그런 콩쿠르 1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습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달리기 100m도 마찬가지죠. 100m 요즘은 누구죠? 저희 때는 뭐 칼 루이스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그렇죠. 신체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자기가 타고난 게 있어야 돼요. 이 은사라는 건 이제 타고난 거거든요. 타고난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달리기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은 못 따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은사가 있고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 이걸 성도들이 참아줘야 돼요. 어떤 형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는데, 너무 못 전하서 너무 답답해요. 그 형제 다시는 시키지 마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사역자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역을 20대 초반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의 사역을 저도 25살의 강단에 처음에 서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처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3, 40년 한 사람처럼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길러내요. 교회가요, 목사만, 어떤 사역자를 기르는 게 목사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목사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길러내야 돼요.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간 내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인내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이런 설교를 했었죠. 예, 나만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기다려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기다려 줘야죠.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용서를 해야죠. 그렇죠. 주님만 따라하면 돼요.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이 15절에 있어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지역교회는 복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쓴뿌리 또 버려야 돼요.
쓴 뿌리가 있으면 마음속에 두 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화분 하나, 우리 마음은 화분이거든요. 화분 하나엔 한 뿌리만 있어야 돼요. 뿌리 막 여러 개가 있으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화분을 키울 때 막 잡초가 자라면 잡초 다 뽑아주잖아요. 내가 키운 이것만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십니다. 예수님 계시록에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참된 뿌리이신 예수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인입니다. 신부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상태는 아직 죄인,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해서 나도 똑같이 안 좋게 대하겠다. 그건 악에게 진 겁니다.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동영상 보니까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선 갖고 시비가 붙었어요. 한쪽에서 먼저 쫙 내리고 창문을 내리고 에이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창문을 딱 내렸어요. 이건 동영상 이제 찍은 사람이에요. 블랙박스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큰 욕을 기대했죠. 그렇죠. 보통 저쪽에서 욕하면 여기는 더 세게 욕을 해주죠. 근데 너무 젠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선생님이 차선을 오해하신 것 같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욕을 하던 사람이 그러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블랙박스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난 경찰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확 누그러들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악하게 돼서 내가 악하게 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약오르고 막 난 더 악하게 해줘야지. 누가 제 욕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얘기했더니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 별로고 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욕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예. 제가 실수로 그런 얘기를 해도 다른 데서 전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들어도 저에게 전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제대로 또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가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 그걸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따지고 막 그걸 다가서 막 어떻게 뒤집어 엎고 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이제 이건 주로 성도들 가운데요,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역교회 내에서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지역교회 내에서는요, 그냥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래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래요.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8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나오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선한 분이었죠.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우리는 선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발자취를 남기셨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것처럼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을 선하게 대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을 귀중히 여기고요.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좋은 교회의 특징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이 먼저 각자 자신을 이러한 좋은 교회의 특징과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게 부족하다면 내가 어떤 점을 채워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부족한 점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 그런데 각자 다 다른 걸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적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니까 이걸 파고들어서 무너뜨려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내가 싸매고요. 그곳을 내가 메꾸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각자가 그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본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저희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65장 찬양 드리고